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엊그제 21일 금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끄시고 저녁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처음 시작한 게 21년도였습니다. 제가 21년 9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번 버겁게 드리는 것, 좀 그것도 감사했죠.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신앙이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여했던 이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1년도 11월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10명 정도 참석을 했었나요? 마스크를 쓰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5회째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큰 힘을, 특별히 이번 11월이 되면 많이 지치시는 시기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원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특히 주재원으로 와 계시는 분들은 그죠? 꼭 11월이 되면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연 내년에도 우리 가정이 모스크바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 11월에 주어지는 이 21일의 기도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주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이시죠? 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목회적으로 11월이 참 귀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있으니까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면서 제가 첫째 주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뭐가 떠오르십니까? 뜻을 정한 기도.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 100% 성장해야지. 그런 뜻 아니죠. 내가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기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21일 동안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생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생이죠. 살아 숨쉬고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안 돼, 끝났어, 이제 포기해.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가 80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
늘 줄기차게 기도했던 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노예로 400년 이상 살다 보니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못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앞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특별히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그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 모장의 공동체들 중에 고통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절정은 어디에 다다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장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오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저 어쩌다 한번 간 곳이 아니었음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가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누가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표적인 사단의 3번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늘 불규칙적입니다. 규칙적으로 시험이 온다면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시험이 온다. 그러면 올 때가 됐네? 준비를 하겠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때는 조금 젊었었겠죠. 이제 12월이 되면 제가 결혼 30주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야, 아빠 배 한번 때려봐. 제가 막 배에 확 힘을 주고, 그러면 큰 놈이 와가지고 막 달려와서 막 때리거든요. 힘을 주면 여러분 좀 덜 아픕니다. 그죠? 참을만 하거든요. 애들 손이 손방망이인데. 근데 이 큰 놈은 조금 커가지고 한 7, 8살 되니까 저거 힘이 있어요. 아프지만 하면서 힘을 주니까 이겨내잖아요. 근데 셋째 놈이 갑자기 힘도 안 줬는데 때리는 바람에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에이, 아빠도 약하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온다면 힘을 주고, 그죠? 힘을 다해서 이겨내죠. 근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은 불규칙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글스에서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0년을 버텨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그죠? 유명한 그 야구 리그에서
그 10년 동안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패턴을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자들이 볼 때 이번에는 커브네, 이번에는 슬라이드네, 알면은 다 때리죠. 근데 그 패턴을 깨트리면 그런 공을 던지기 때문에 삼진을 잡아내고 땅볼을 유도하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고 이쯤이면 됐다 싶을 때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손흥민 선수도 그죠? 한참 훈련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00개씩도 찼다고 그러잖아요. 프리킥 연습을 할 때에. 여러분, 사실 중요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갑자기 반응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정신 차리고는 안 됩니다. 뭐든지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훈련을 열심히 해놓으면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이 공을 찰 때, 내가 이렇게 차면 저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찰까요? 아니요. 몸에 익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공을 차는 것입니다. 타자가 공을 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사적으로 이 공이네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팔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꼭 필요한 순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왜 툭 안 튀어나오느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는 기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반사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기도부터 나오도록.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부터 나옵니까? 불평부터 나옵니다. 원망부터 나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부장 때문이야. 저 인간이 있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 탓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예루살렘만 오시면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을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본성을 꺾는 시간입니다. 자동적으로 기도가 잘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기도가. 기도보다는 뭐가 쉽겠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쉽죠. 몸은요, 우리의 몸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되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을 뛰어넘어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 자기 동포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왕 앞에 올라갔잖아요. 왕을 만났는데 야, 네가 무슨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해파되어서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이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들어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그는 곧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왕이 들어 주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묵도한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기도가 필요한 순간, 여러분 곧 묵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것입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가리킵니다. 기름 짜는 틀,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이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하면서 거기서 오일을 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 좋아하시죠? 샐러드에 한 번씩 딱 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세 번 짠다 그래요. 첫 번째 짜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사람들이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기름을 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큰 맷돌로 올리브를 넣고 갈아서 짜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져서 좋은 기계들이 있지만 압착해서 내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데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실제로 이런 혈한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정말 고민이고 염려가 되어서 머리를 짜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애써서 간절히 기도로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38절에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시지?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듣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순환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정도면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오셨다는 거잖아요. 각오하고 올라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상 각오한 일이지만 맞닥뜨리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는 우리 주님 너무 좀 구차하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대범하게 세상의 그 히어로들처럼 영웅처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 막 화살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전장터에서 적진을 향해 막 달려 들어가는 우린 그런 어떤 영웅담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도 이미 각오하고 이 십자가 길 가시니까 대범하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 간다. 좀 당당하게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그런 모습 제가 만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미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보혈은 결코 값싼 피가 아닌 줄 믿습니다. 가장 고결한 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 때도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간증이 왜 위로가 됩니까? 저분도 나와 같은 아픔을 아니 나보다 더 극한의 아픔을 겪었는데도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나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래서 간증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카일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 입양 부모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가출을 하고 그런 가운데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났어. 이제는 멕시코에서 자기와 똑같이 버려진 고아들을 돌아보며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 뭐가 잘못됐군요. 예,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도 이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통의 잔 주님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려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바로 그렇게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이지.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저 자신도 펄펄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모욕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한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냥 화가 나고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갚아줄까 저거 보복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지를 못했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정말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기를 원하시면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기도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면요, 내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요. 왜 내 말은 무시해?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야? 그러다가 재직해서 싸우고 당해서 싸우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유는 기도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기도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고귀한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 여러분, 그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어. 정말 자기를 죽이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나는 평생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도전받은 분도 있다 그래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시험에 들어요. 남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시험을 던지는데 이 시험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결국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이를 위해 습관적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침, 정오, 오후 3번, 9시, 12시, 3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가 끝났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때를 딱 정해서 기도하시면 하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 자신을 이겨내고 시험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